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마주했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내가 걸어가지 아니한 길이면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원래 행해왔던 대로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분별할 힘도 없이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말은 즉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좋은 습관을 길러 놓으면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사고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좋게 살았던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습관을 주님 앞에 쌓아 올리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에 관한 편지를 쓸 때 받는 수신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율법만이 오로지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몰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율법의 길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초등학문, 너네를 약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 율법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가슴 아픈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쏟아부었던 시간, 헌신, 사랑 언제든지 다시 쏟아부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너네가 다시 돌이키면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나는 언제든지 너네에게 다시 수고할 수 있지. 널 위하여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 다시 또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을 떠나 돌아간 그 세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100%의 확신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될까 두렵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항상 돌아가실 겁니까? 내가 죄악을 마주한 그 상황, 죄악의 유혹이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한없이 넘어졌던 옛날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건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뮬란 영화를 보면 뮬란이 여자로서 자신의 가문을 대신해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자신이 여자임이 들통나자 장군이 떠나라고 하죠. 떠나라고 하는데 그 뮬란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그 높은 장대, 거기에 그 뭐였죠? 손에 뭐 쇠고지 같은 거 차고 힘차게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화살을 박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지고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또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불타오르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러질 않아요. 제가 서두에 주님 앞 그 기도드렸던 그 기도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습관을 쌓아왔는지가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쌓고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들,
그 피해가 내 정신적인 피해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죄악을 향해 막 달려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죠.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야, 술 좀 마시면서 즐겨야지. 야, 교회만 어떻게 그렇게 맨날 가냐? 교회 맹신하지 마. 그렇게 살면 네 삶이 피로해져. 그들이 말하는 그런 피해요. 근데 우리가 그 피해 입는 삶을 매일매일 하고 몇 달, 몇 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습관이 견고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마주하면 우리는 우리가 쌓아왔던 그 좋은 습관을 다시 꺼내서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내가 살아왔던 길이니까. 하지만 내가 악한 길로 살아오고 주님의 길에서 번번이 나쁜 마음 먹고 사람들의 눈만 온전히 속인다면 내 인생을 좌우지지라고 계속 떠올라서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막말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 남자들이 자취방에 모여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도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것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삶이 편하겠는가. 하지만 주님 품 안에서 이 싸우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자신의 친자식 같아서 이제는 그때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으시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도 내가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도 그 국제시장의 그 말이 마지막 황정민의 그 대사가 잊혀지질 않는다고 해요. 맨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이 세상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그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가정들 또는 연인, 그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중학생 때 죄를 많이 지으니까 목사님이 환상을 하나 보셨는데 예수님이 저 지하 엄청 깊은 곳의 그 동굴 속에서 주영아 하면서 막 우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 어렸을 때는 그 환상을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마음이 막 아프진 않았습니다. 좀 충격과 좀 살짝의 놀라움 그 정도였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시에 커져가고 날 향해 외쳐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느껴가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에 그때 그 시절의 그 환상을 떠올리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교만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공개적으로 혼내셨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정말 갈아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질 정도로 겸손해질 정도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지적인 수준으로만 깨달으니까 그 네의 잔재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너한테 가장 특효약은 공개적으로 혼나서 부끄러움을 사는 일밖에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 1대1로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럼 저는 인성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진짜 고마워 진짜 바뀔게 이러한 말을 하겠죠. 하지만 보란듯이 내가 또 잘 나오고 싶은 상황에 이미 사랑으로 희생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도연이나 예영이나 다성영이나 초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막 이제 와서 나도 한번 일 좀 해보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훈계라고 지적질하고 그 방법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에게는 그냥 부끄러움의 책망 그게 저를 깨닫게 하는 약이었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형제가 만약에 죄를 짓거든
혼자 가서 은밀히 권고해라. 근데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몇 명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을 이번에 불러와라. 근데 두세 사람의 말 듣지도 않거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내쫓아라. 그 사람을 멀리하라. 누구든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명, 두세 사람 주님께서 살짝 치시기도 하고 돌멩이로 걸려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내 상황을 살짝 힘들게 해도 엄청나게 센 시련이 오지 않는 이상 도저히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어쩌면 죄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그 죄악을 사랑해서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누군가는 방심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 결국에는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대로 그때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던 것,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그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내가 교만한 말투로 사람들에게 뭐라 하던 거, 그게 가장 편했거든요. 좀 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이지, 이게 잘못된 거지,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그러한 머릿속에 끊임없는 생각의 괴로움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편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는 낙담의 길이 편한 사람들은 낙담의 길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활동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 죄 안 지을게요 하고 내 삶을 뒤엎는 개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울고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순간 사람들 만나서 가면만 쓰면 되니까 하고 그게 편해왔던 사람들은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는 세상과 반대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적혀져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사람의 악함은 끊임없어서 이 세상은 계속 진리를 거부하면서 흘러가요. 점점 더 교만해질 것이고 점점 더 음란해질 것이고 점점 더 사람들은 미디어로 무지해질 것이고 그럼 이 진리를 거스르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 그 와중에도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바들바들 떠는데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받아주시지? 내가 나라면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생아처럼 하는 날 보면 너무 질려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또 나한테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어느 정도는 미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님의 사랑은 진짜 이 정도구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회개를 다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봤던, 제가 잠시 가늠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 극히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보니까 그 제 눈앞에 빨간색 벽이 보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새빨간 하트가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게 보이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할 때쯤에 교만한 저에게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있느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낙담에 약한 자들에게는 낙담에 관한 말씀, 음란에 약한 자들에게는 음란에 관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강한 메시지를 떠올리면 그게 참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바울의 그 약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방문했을 때 좀 몸이 아팠었나 봅니다. 바울의 아파함을 보고 그의 몸을 굉장히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분명히 예전에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였다고 너네가 원수가 되었느냐? 분명히 너네가 처음에 나를 영접하였을 때는 너희의 눈까지 빼어서 준다고 하였고 하나님 제 삶 다 바칠게요. 하나님 제 게으른 삶, 이기적인 삶, 욕심적이었던 삶, 무지한 삶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를게요 라고 했으면서 지금 너네들의 복은 어디 갔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물음을 계속 던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진 않을까? 나에게 밀어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널 밀어주다니, 너가 예전엔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그 사랑 다 어디 갔어? 지금 네 복은 어디 갔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여서 너랑 나랑 사이가 그렇게 멀어졌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안 좋은 습관, 율법이 그들에게 자신의 편안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행동하는 이 율법들,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자신의 편안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강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꽂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멀리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은 참 수도 없이 많이 멀어져 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만하지 마, 음란하지 마, 게으르지 마, 좀만 더 참아, 용서해, 희생해, 이렇게 선한 말,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을 하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찔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